성경을 읽을 때 우리에게 읽을 때마다 큰 도전을 주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그런 말씀들은 기억하고 또 암송하고 그렇게 또 우리 삶의 힘과 또 용기가 되어지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 가슴에 담아둡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요한복음 우리 15장 7절에 있는 말씀인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사실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할 때 얼마나 도전이 되고 감사하고 또 힘이 되어지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내용 속에서도 그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의심치 아니하고 믿고 구하는 것은 의심치 않고 믿고 구하면 그대로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받을 때 참 한편에서는 너무 감사하고 또 감동이 되어지는데 그러면서도 또 한켠에서는 좀 무거운 마음이 있는 것은 도대체 이 말씀을 내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한편에서는 마음에 좀 무거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진다라고 하니 분명한 약속을 주셨는데 믿고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이루어주겠다 하는 그런 약속을 주셨는데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저 산을 향하여서 명하기를 저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믿고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도전적이고 감동이 되어지는데 문제는 도대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우리 삶 속에 내 삶 속에 실제적으로 어떻게 적용시킬 건가 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신 말씀들을 이 도전적인 말씀들을 이 힘이 되는 이 말씀들을 좀 우리 삶 속에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너무너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구체적인 내 삶 속에서 적용해가는, 이루어가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좀 실천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도 이 주신 말씀을 한번 기억하면서 도대체 믿고 구한 것은 무엇이든지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또 정말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또 내가 어떻게 이런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좀 실천해 볼 수 있는지 그런 것을 고민하고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먼저는 한 가지 서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 한 가지를 먼저 서론적으로 알아두시는 게 필요합니다. 뭔가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서론적으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번 주에 한번 새벽에 묵상할 때 그 내용을 한번 묵상한 적이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이것이 일하시는 방법이구나. 하나님이 이럴 때 일을 하시는구나. 예수님께서 고향을 방문했을 때 일어난 사건이 있습니다. 고향, 예수님께서 태어나고 자라셨던 고향, 그 갈릴리 나사렛 동네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마가복음 기록에 보시면 가는 곳마다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들었고 적어도 성경 기록된 대로 보시면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예수님은 가르치고 고치셨는데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 단 한 사람도 거절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질병을 가지고 주님께 나왔든지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성경에 몇 명을 고침을 받았는지 정확히 다 기록을 하고 있지 않아서 그렇지 그 몰려온 수많은 사람들, 환자들, 여러 병자들을 주님은 모두 다 단 한 사람도 내치지 않고
고쳐주셨던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가는 곳마다 몰려들었고, 그리고 거기에 수많은 또 문제를 가지고 온 자들, 특별히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온 자들을 주님은 단 한 사람도 내치지 않고 고쳐주셨던 그런 일들을 보여줍니다. 그런 예수님이 어디에? 나사렛 자기 고향에 방문하신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예수님 그 고향에서는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자라신 고향에서는 다른 여러 지역에서 행했던 그 놀라운 능력들을 잘 행하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단 몇 가지의 그 기적을, 능력을 베푸시고는 다른 곳으로 떠나셨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일하시는 중요한 한 가지 방법을 먼저 서론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 기억을 해둬야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고향에서 일하지 않으셨는가? 그것은 그 고향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예수님을 너무 잘 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왜? 어릴 때부터 예수가 거기 태어났고 자랐고 어린 시절 대략적으로 적어도 30년간을 그 고향에서 살았던 것으로 추측되어지니까 이웃 사람들은 30년간 예수가 태어나서부터 자랄 때까지 그 30년의 세월을 다 눈으로 지켜본 겁니다. 그랬더니 그 30년 동안 그 예수가 자기들과 함께 사는 데 있어서 동네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느낀 것은 자신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아주 평범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향 사람들은 예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고향 사람들 속에 기억되어져 있는 예수라고 하는 인물은 자신들과 전혀 차이가 없는, 그저 평범하게 이를 데 없는 그런 시골 청년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혹 들려오는 소식은 이 자기 동네 출신인 예수가 능력을 행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다닌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간간히 듣긴 했지만, 너무나 예수를 잘 아는 주변 사람들은, 동네 사람들은 너무 잘 알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이 선입견이 되어져서 결국 문제는 예수님에 대해서 뭘 가지지 않은 겁니까? 기대감을 가지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감을 상실해버린 겁니다. 뭐가? 자신들이 안다라고 하는 선입견이 눈을 가려버린 겁니다. 실제로 그들이 30년간 가까이에서 예수를 잘 안다 생각했지만 예수님의 절반도 모른 것이죠. 예수님의 실체를 전혀 모른 것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좀 안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 선입견, 눈이 가리워져서 기대감을 빼앗아가 버린 겁니다. 결국은 그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이 언제 일하시는가 할 때에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곳에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첫 번째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서론적으로 반드시 기억해야 될 내용입니다. 우리 하나님 언제 일하시는가? 기대감을 가지지 않는 자에게 그런 곳에서 일을 하기 원치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도 성경 전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설명하는데 곳곳에서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디서 일하기 원하시는가? 열망이 있는 곳에, 간절히 바라는 곳에, 거기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누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하나님의 이런 성품, 속성을 잘 알아야 됩니다. 자녀들도 지혜로운 자녀라고 하면 부모 성품을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용돈 한 푼이라도 더 탔으려면, 찬용이 그렇죠.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용돈 한 푼 다 쓰려면 어머니, 아버지 어떤 성품인지를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아버지가 열받아 있는데 용돈 이랬다 용돈을 받는 게 아니라 매를 한 대 벌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잘 분위기를 보고 아빠가 언제 돈이 잘 나온다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 지혜로운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일하시는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것, 열망이 있는 곳에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간절히 원할 때 하나님 일하시기를 기뻐하신다. 기대감이 없는 곳에 일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된다. 그래야만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조금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우리 삶 속에 끌어들여서 내 삶을 적용시키려면 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한 가지 더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가 금주에 묵상했던 말씀을 가지고 보면 다 이렇게 방법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에 자기 백성들을 들여보내는 그 과정에서 오전에도 하나님의 염려가 크셨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 백성들을 들여보내는데 하나님의 염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잊어버릴 것이라는 겁니다. 잊어버릴 것이다. 왜? 들어가서 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배가 부르면 잊어버릴 거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염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광야 이미 40년간을 지나오면서 이 백성들의 속성을 너무 잘 아시는 것이죠. 돌았으면 잊어버린다. 배부르면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궁여지책으로 한 가지 모세를 통해서 시킨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잊지 아니하도록,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한 가지 일을 시킨 겁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노래를 만들어서 저들에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고 그 말씀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노래를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왜? 잊어버리지 않도록. 왜? 돌았으면 잊어버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의도를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야 될 말씀을, 명령을, 법을 주셨는데 이거 지키면 내가 너희들을 책임져 주겠다는 것이죠. 사실 신명기의 모든 내용이 그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줄이면 이렇게 하면 내가 책임져 주겠다 그 내용입니다. 모세가 긴 설교를 하고 있지만 핵심은 바로 그겁니다. 내가 너희의 법을 주었다. 지키면 내가 책임진다 이겁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죠.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는 이 언약이 유지가 되는 것은 내가 준 이 명령을 지키면 내가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 하나님 노릇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염려가 앞서는 겁니다. 들어가면 잊어버릴 거기 때문에. 배가 부르고 나면 계약이고 뭐고 다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궁여지책으로 그래도 잊지 않을 수 있는 당시로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노래를 불러서 가르치는 겁니다. 노래를 지어서. 과거에 우리 조선시대도 그랬고 그 이전에도 그랬고 뭔가를 전달할 때 또 퍼뜨릴 때 가장 유용한 수단 중에 한 가지가 노래를 만들어서 퍼뜨리는 겁니다. 장안에 소문을 낼 때도 당시에는 언론이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미디어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신문도 없고 인터넷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전달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입과 입을 통해서 구두로 전달되는 것인데 가장 좋은 수단이 노래를 만들어서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방법을 택하신 겁니다. 노래를 만들어서 잊지 아니하도록 입을 통하여서 전달해 가라는 겁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도록 하기 위함인 겁니다.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왜? 잊으면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에. 잊으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이 말씀을 잊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제가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는데 이것을 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제 구체적으로 좀 적용하기 위해서 좀 끼워 맞추어야 됩니다. 정신을 좀 바짝 차리고 좀 이렇게 들어야 이게 이렇게 해서 어떻게 끼워 맞추시는가 이게 좀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지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우리 기대감이 있어야 된다. 열정이 있어야 된다. 열정과 기대감이 있는 곳에 일하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두 번째 드린 것은 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말씀을 잊지 않도록 노래를 통해서 모세 시대에는 가르쳤다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퀴즈를 내볼까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방법을 요구하실까요? 반드시 하나님 주신 그 약속, 말씀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요즘 같으면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셨을까? 사실 이제 이것을 성경을 해석하고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는 겁니다. 당시에는 왜 노래를 지으라 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글을 쓰고 적는 방법도 없으니까. 왜? 펜도 없고 종이도 없을 뿐 아니라 국민 백성들 다수가, 아니 99.9%가 글을 모르니까. 어떤 미디어도 없으니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건 입을과 입을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노래밖에 없으니까 당시에 노래를 만들어라 했다면,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방법을 요구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네? 내가 입모양만 보고는 알아들을 수가 없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저는 있으리라 생각하고, 구체적인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고, 가장 좋은 건 사실은 요즘은 쓰는 거, 기록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적어도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반드시 기억하도록 장치를 하신다라고 하면 기록하도록 하실 것이다. 왜? 이제 다 조건이, 기본적 조건이 다 갖추어져 있죠. 다 문자를 압니다. 이 문자 해독 능력이 있다는 것은 굉장한 겁니다. 인류 역사로 보면 이 문자 해독 능력이 있다는 건 특별한 특혜입니다. 그런데 오늘 대부분은 거의 대부분이 모두가 문자 해독 능력, 쓸 수 있고 읽을 수 있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쓸 수 있는 펜이 너무 풍부하고 종이가 너무 좋은 종이들이 많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방법 가운데 가장 좋은 방법이라면은 저는 요즘 같으면 하나님께서 쓰게 하셨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반드시 믿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친히 우리의 볼펜을 가지고 기록하게 하신다. 그래서 요즘 클라우저 박사라는 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종이 위의 기적, 쓰면 이루어진다, 이런 책입니다. 제가 하여튼 그런 류의 책을, 또 그런 종류의 책들이 몇 가지 있는데 굉장히 좋아하고, 전에는 그렉 브레이든이라는 기자가 쓴 책도 아주 좋은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 맥이 똑같이 흘러가는 책들인데, 이번에 클라우저 박사가 쓴 것은 종이 위의 기적이다. 쓰면 이루어진다 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내용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일반 서적으로 보면 자기계발서와 같은 겁니다. 자기계발서, 개인 자기계발서인데, 저는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성경의 내용을 우리가 적용하는데 굉장히 유용하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한 측면에서는 그런 사실은 원리들을 가만히 보면 성경에서 가져갔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그 원리들을 가져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책에 보면 쓰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생각이 집중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표현을 제가 자주 하지 않습니까? 생각을 집중하면 이루어지는 겁니다. 흔히 꿈이 이루어진다 말이 그 말의 의미거든요. 생각을 집중하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록한다는 것은 생각의 에너지를 몇 배로 증폭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손으로 기록한다는 것은 생각하는 에너지를 몇 배로 증폭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 자체도 에너지가 있는데, 일하는 에너지가 있다는. 그런데 뭐까지 하면, 쓰기까지 하면 이것은 그 에너지를 몇 배로 증폭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이루고 싶은 내용을, 꿈을, 소망을, 열망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생각 자체보다도 몇 배로 증폭시키는 것이 기록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종이 위의 기적이라는 겁니다. 그 쓰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생각하면 이루어지는데, 그러면 쓰면 이루어지는 건 몇 배의 효력을, 능력을 발생시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 말까지 들으면 뭐를 여러분이 떠올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열망이 있는 곳에, 열정이 있는 곳에 일을 하신다고 그랬죠.
결국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열정을 가져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골똘히 걸 생각한다는 것은 열망한다는 것, 열정을 가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록까지 한다는 것은 우리의 열망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인 겁니다. 바란다는 것은 그 생각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열망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생각의 열망을 기록한다는 것은 열망을, 기대감을 몇 배로 증폭시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열망이 있는 곳에 일하시는데 이제 뭐까지 한다면은 기록까지 한다면 우리의 열망을 몇 배로 증폭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노래를 지어서 하나님 말씀을 잊지 않도록 하라는 그 말은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의 생각을 집중시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을 집중시키는 걸 이제 기록으로 하면, 노래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걸 뛰어넘어서 기록하면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의 열망을 몇 배로 증폭시키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놓고 오늘 있는 본문의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가를 보면 서두에 소개해드린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 너희가 누구 안에?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어디에?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 말을 해석을 하면 무엇이든 원하라고 구하는데 조건이 뭡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서 무엇이 원하면 구하면 이루어진다 그랬는데 그 말은 무엇이든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망해야 되는 것은 어디에?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열망과 열정을 품으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루어지게끔 하겠다는 겁니다. 믿고 의심치 아니하면, 믿고 의심치 아니하는데 믿는다는 게 뭡니까? 똑같은 말입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는 그 말을 믿고 의심치 아니하면 그런 말로 표현한 겁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했을 때 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는 말도 똑같은 겁니다. 믿는 자라는 의미는 너희가 내 안에 거,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 그 말을 그런 말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결합시켜야 될 것은 우리가 매일 하는 기도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도 같이 설명해 낼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나사에서 내려오셔가지고 오니까 그 남은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와 토론, 논쟁을 했는데 왜 고쳐달라 했는데 제자들이 못 고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제 산에서 내려오시자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예수님께 요청하면 예수님, 할 수 있으시거든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그리고 요청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아들을 고쳐주시지요. 이 벙어리 되고 기머거리 된 그 귀신을 쫓아내버리고 그 아들을 온전케 해주지요. 자,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왜 그 일을 하지 못했습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대답합니까? 기도 외에는 그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 외에는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똑같은 문제인데 답을 달리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병든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에게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에게는 기도 외에는 어떤 일도 할 수 없다. 그렇게 답을 주신 거예요. 거기서 보면 기도와 믿는다는 것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기도와 믿음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할 때 뭐냐? 내가 어디 안에 있음을 확인하는 겁니까? 믿음 안에 있음을 확인하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뭐냐? 내가 믿음 안에 있음을 확인하는 겁니다. 내가 믿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을 말씀에 고정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슨 말이야? 우리의 생각을 어디에 고정시켜라? 말씀에 고정시켜라 그 말입니다. 그게 믿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말씀에 고정시키는 것을 어떤 걸 통해? 기도를 통해 그 일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기도의 관계가 바로 그런 관계에 있는 것이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결국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말씀에 내 생각을 일치시키는 것인데, 우리의 진정한 열정이라는 것은 어떤 것? 우리의 생각을 어디에? 말씀에 일치시켜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고 요청하는 열정을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 올려드리는 것이죠. 내 욕심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말씀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내 생각, 내 욕심을 추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다는 말이 그 의미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조금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제가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조금은 복잡할 수 있을 수 있는데, 정리를 하면 제가 늘 똑같이 드리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경에 있는 껍데기만 가지고 가서도 자기 삶의 성공의 원리로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늘 그런 걸 볼 때 좀 배가 아프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야,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이 성경에 있는 형식만 빌려가 가지고도 자기 인생의 성공의 원리로 삼고 성공했음을 자랑하는데, 우리는 이 성경의 진짜 알맹이까지 가지고 있는데 제대로 활용을 못한다는 겁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좀 이해하기 쉽도록. 그게 과학적인 것이고 실제적인 것이기 때문에. 근데 세상 밖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단순한 하나님이 주신 일반 원리에 따라서 생각은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집중시키면 그 생각대로 미래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걸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일반적인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가능한 일인 겁니다. 그 일들이. 믿는 자에, 믿지 않는 자에게 그런 원리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밖에 있는 자들도 일반 은총 속에서 그런 원리를 찾아내어서 자기 삶에 적용하는 겁니다. 생각을 집중시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집중시키는 겁니다. 이제 종이 위에 기적 쓰면은 더 큰 능력을 발휘한다는 겁니다. 생각 이상으로 몇 배의 에너지를 증폭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결론은 바로 이건 거예요. 우리 한 인간의 생각도 집중하면 능력이 나타나고 현실화되는데, 성경 뭘 요구하는 겁니까? 너희가 믿음 안에 있으면 믿고 구하는 것은,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의 생각을 얹으라, 그 얘기입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의 생각을 얹으라는 겁니다. 마치 내가 혼자 달려가는 것보다도 어디에? 달리는 기차에 몸을 얹으라는 그 얘기합니다. 성경이 오늘 우리가 도전 주고 있는 이 말씀들 바로 그런 내용인 겁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 너희 안에 구하면, 믿고 의심치 아니하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면 이 모든 것은 네가 혼자 달려도 3박 4일이면 서울 가겠지요. 근데 달리는 기차에 몸을 얹으면, KTX에 얹으면 2시간 반이면 서울이 도착한다는 겁니다. 이런 원리를 우리가 활용해야 되는데, 정작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원리를 활용하지를 않는다는 안타까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의 생각을 담아서 열정을 낼 수 있는 겁니다. 때를 쓸 수 있는 거. 왜? 하나님, 이런 약속을 성경에 하지 않았습니까? 때를 쓰고 열망할 수 있는 거예요.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우리의 이 하나님의 생각이 말씀이 있잖아요. 이 하나님 생각, 우리의 생각을 얹어서 어떤 일이든 구할 수 있는 겁니다. 때를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런 원리를 여러분들 좀 활용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오면 기록을 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데 노트를 늘 준비하시고 우리 새벽 묵상도 하면서 이런 노트를 저도 뭐 계속 노트를 씁니다. 노트를 준비를 하시고 말씀도 기록하고 은혜 받은 것도 기록하고 우리 주일학교 다 쓰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더 발전되어져서 자기의 인생 노트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말씀만 쓰는 것이 아니고 거기 우리 꿈을 적고 내 비전을 적고 내 구체적으로 이루고 싶은 꿈과 비전을 계속 적어 나가는 겁니다. 저도 그 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10년, 20년 제가 해수를 해야만 30년째 계속 간구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곧 아마 이루어지리라 저는 반드시 믿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왜? 성경에 약속하신 그 약속의 근거에서 내가 바라고 그 하나님의 그 생각에 나의 생각을 얹혀서 간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곧 이루어 주시라 믿습니다. 바라기는 제가 간구했던 것이 하나님은 신실하게 때가 되면 응답하셨다는 것을 언젠가 또 여러분에게도 나누고 함께 간증할 날이 저는 오리라 저는 반드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의미가 그런 의미다. 믿음으로 구한다는 것이 믿고 의심치 않고 구하면 모든 것을 들어주시겠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고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그저 성경을 들고 있지만 말고 실제로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 생각을 이제는 종이에 적고 매일매일 반복해 적으십시오. 똑같은 걸 적어도 됩니다. 그거는 더 큰 에너지를 쌓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고 또 적고 매일매일 적고 또 이루어지는 걸 다음에 적고 그래서 이런 여러분 인생 노트가 다 준비가 되어져서 이후에 우리의 삶의 흔적이 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감사한 것은 그래도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에서 성경을 계속 쓰고 하는 이런 훈련도 저는 의미 있고 정말 유익하고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우리가 적용하는 이 기초 단계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아이들뿐 아니라 우리 어른들 다 하시기 바랍니다. 적으십시오. 적고 내 생각을 집중시키십시오. 말씀 안에서. 그래야만 반드시 이후에 우리의 간증들이 저는 나오리라 쏟아지리라 믿습니다. 그런 우리 이 말씀들을 실천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들 우리가 함께 모아서 좀 적용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어떤 의미인지를 좀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모든 기회를 잃어버리고 후회하는 미련한 인생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